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허락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3개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는 나름대로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대적을 물리칠 만큼 강한 힘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나도 강하고 하나님이 버린 왕, 그래서 몰락의 길을 걸었던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억으로 사울이 왕이 남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적으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그 중심이 자신이 되는 그 순간부터 몰락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등장하는 이 므나헴 왕 역시도 약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가진 이 전 왕 살룸 왕을 죽이고 그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나헴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우상 숭배,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조공을 바칠 뿐만 아니라 또 아수르의 모든 문물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었던 불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진격해 오자 므나헴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공의 양이 얼마나냐면 은 1000달란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무게로 따지면 약 35톤에 해당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참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모습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조공을 바친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나라를 자기의 손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그 왕의 권력은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지요. 사울 왕이 앞서 패망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므나헴의 왕도 자신의 손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고 또 앞으로 자신의 손에 의해서 안정과 부강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가 믿었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지요. 아수르에게 바친 1000달란트의 은을 준비하기 위해서 므나헴이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심정으로 그래서 6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은 50세겔을 걷어들입니다. 강제적으로 그 경제적인 것들을 강탈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 나라는 안전할 것이다. 그 착각 속에서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결국 사실은 므나헴은 그 위기 속에서 했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당장 눈앞은 두려운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그런 사고가 그에게 강렬히 박혀 있었다고 한다면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헤쳐나갈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겠죠.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과 나름대로의 자신의 지혜를 동원했지만 결국 마지막이 좋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손에 의해서 나라를 굳게 세우려고 했던 이런 므나헴의 행위는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것을 수없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헌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달란트가 있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하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여야 되잖아요. 근데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또 자신을 챙기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혹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목표,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것은 잠시남의 서운함을 묻혀두고 더욱더 열심과 열정을 다해야 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문하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었을 때 결국은 망한다는 것. 나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설령 내가 가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드러난다면 나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하겠다라는 이 다짐과, 또 오늘의 내가 있음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의한 것임을 알고 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하임의 인생을 보면서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욕심과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